공식적으로는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름 행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박 2일 동안 집중해서 잘 들었던 말씀과 하셨던 이 프로그램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조금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다 단독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를 보세요.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지만 그리고 공동체로 움직이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단독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랑 여러분, 하나님이랑 나 1대1 만남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과 나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교회를 가든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이게 좋든 싫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점점 더 믿고 성장해 가는 것은 본인에 따라 달렸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하면 네 손해라는 말이에요. 좀 냉정한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1대1입니다.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것도 안 되고 누가 대신 교회 가주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국 여러분 본인 좋으라고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면 본인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옆에 사람이 그렇게 화내면서 흥분하면서까지 이렇게 간섭을 안 해줘도 큰 책임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깊게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득이고 여러분 책임이고 안 하면 여러분 손해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이 공동체에 완전히 묻어버리면 안 돼요. 본인 신앙생활은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저희 온라인 수련회 기간 중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 뭐였죠? 그거는 첫 번째 프로그램의 이제 서브였고 두 번째, 첫째 날 목요일 저녁에 했던 거. 여러분 오늘 가져온 거 뭐죠? 감사 퍼즐 맞습니다. 필사 퍼즐 100일장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챌린지 이렇게 했었는데 퍼즐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말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12일 동안 감사 카드를 써가지고 완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일 동안 살면서 어떻게 지냈는지를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론은 뭐였어요? 뭐를 지키는 삶이었어요. 결론은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으시지만 안 넘어가네요, 선생님. 네, 교회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삶.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지키는 삶,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교회를 지키는 삶, 그리고 이 교회를 지키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세상은 아름답다, 혹은 악이 난무한다, 악이 가득 찼다, 뭐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만들어지고 지내는 그런 삶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지금 요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사람 한 명 개인 개인에 대해서 또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대전제가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인간은 악하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은 대전제, 인간은 악하다라는 게 대전제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악한 인간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PPT대로 악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악하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등등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 인간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네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방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면 누굴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악한 쪽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켜보세요. 유튜브 켜보시면 둘 중에 하나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조던 피터슨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벤 샤피로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실 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던 피터슨 혹은 벤 샤피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들이 엄청 많이 떠요. 되게 지루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를 보세요. 네,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치열한 이념과 사상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상을 보시면 미국에서 페미니스트들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과 극단적인 어떤 채식주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 이런 사람들과 진짜 열심히 싸우는 걸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몇 초 만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몇 초 만에. 바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확 돼버렸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이념 전쟁, 사상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도 가장 이슈되는 사상이 있죠. 이 페미니즘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미 미국에서 들어온 그 미국의 상황을 보면 엄청 극단적이에요. 페미니즘도 극단적이고 채식주의도 극단적이고 인종차별주의도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이제 채식주의자나 그런 환경 운동가들이 지나가면서 이 물고기를 놔줘요. 막 잡으면 막 놔줘요. 막, 막 엄청 화내면서 막 놔줘요. 그리고 막 고기 먹는 사람들 막 가서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이 문화 중에서 훅업 컬처라는 게 있어요. 훅업 컬처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여성의 파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문란한 그리고 자유로운 성생활로 해석을 해서 여성들에게 여성의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적인 자유를 가질 의무가 있다. 필요가 있다.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내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이 사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문화들도 만들고 있어요. 훅업 컬처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민낯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알 수도 있고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만 그럴까? 지금만 이렇게 악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옛날부터 계속 혁명이 계속 있어 왔어요. 세상에는 혁명을 계속했어요. 사람들이 왜 혁명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가 너무 타락하고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혁명을 해야 되겠다. 좀 더 괜찮은 세대로, 괜찮은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혁명을 한 거예요. 근데 혁명을 한 다음에 그 혁명가들의 끝은 또 어때요? 또 다시 타락으로 끝나요. 그 혁명 이념이 그대로 가지고 어떤 선으로 끝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어쨌든 기승전 타락, 악, 죄, 사망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민낯인 거예요. 솔직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흐름도 결코 이거랑 이러한 지금의 모습들과 무관할 수가 없어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싸움이다. 싸움이에요. 왜 싸워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절대 선을 싫어해요. 절대 선을 싫어해요. 절대 선을 싫어하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이 성경의 진리가 가치 없다고 하는 주장과 싸워야 하고 복음이 가치 없고 성경의 가치관과 다른 이 세상의 기준들과 가치관들과 싸워야 돼요. 그런 싸움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생기는데 우리가 과연 혼자 싸울 수 있을까? 혼자 싸울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전제가 뭐였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악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혼자 이 세상에 덩그러니 던져져서 내가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게 인간은 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이 세상에서 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 이단이 아주 좋은 이름을 가져가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2절 고린도에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곧 교회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교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물일까요? 여기서 2절을 보면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 교회는 절대로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건물이 아니다라는 말을. 근데 그 근거되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건물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고 건물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사람, 당신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오늘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여기 옆에 마당에서 모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이거 다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목적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 개를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전서 1장 2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교회인 우리가, 각각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짜집기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큰 맥락들 중간중간에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알아보기 쉽게. 그러니까 각각 건물이 아니라 교회인 여러분들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기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라고 할 때 교회 나오면 좋으니까 나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대입해 보면 교회를 지키는 삶은 곧 누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삶이에요. 나만 지키면 교회가 사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교회인데? 그래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게 교회 사람들이 오지랖을 부리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삶은, 즉 나를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 위에서 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위험하고 유혹적이고 아주 급진적인 사상들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지키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인 거예요. 그게 교회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성경의 진리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진리예요.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벤 샤피로나 조던 피터슨이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공통점은 뭐냐면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들은 남을 이기기 위한 노력이고 남을 내려까기 위한 노력이고 내가 이기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리고 혹은 이 사랑이라는 걸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번역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켜야 하는 것은, 지켜야 하는 가치는 성경적인 진리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꾸 분열되고 쪼개지는 사회에서 내가 붙이려고 하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려드렸죠. 이제 저희 교회 분들 중에 한 분이 친구랑 이제 오해가 생겼는데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불편함을 감수했던 그 일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랑으로 이 깨어지는 사이를 이어붙이는 그러한 노력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교회, 즉 나를 지키고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하나님과의 매일을 사는 삶의 이미지는 뭐였냐면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그 의자에 매일매일 앉는 행위인 거예요. 내가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놓여져 있는 그 의자에 앉는 거예요. 가서 그 시간을 매일매일 여러분이 가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뻘쭘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여러분만의 방식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격대로,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어떤 방식들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구는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막 엄청나게 힘을 써가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는 잔잔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을 테고, 가서 어린애처럼 막 그냥 아무 얘기나 쏟아넣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매일매일 앉는 그 행위, 그리고 교회인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을 지키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교회 나오는 것이 큰 감흥이 없었어요. 별로 나가기 싫을 때도 있었고, 꼭 애들이 찜질방에서 자거나 하면 꼭 토요일 날 저녁에 가요. 그럼 나는 못 가잖아. 이거 가지고 한 3주 동안 너무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가면 또 놀러 가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럼 또 언제 가요? 주말에 가잖아요. 그럼 난 또 못 가. 이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던 것도 있고, 이런 이유가 아니어도 그냥 교회가 나에게 별 감흥이 없고 싫었던 적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곧 제 나이가 되고 그러면서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교회 다녔던 삶들이 감사한 삶이었구나라고 분명히 느낄 거예요. 세상을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왔구나라는 어떤
좋은 깨달음을 반드시 얻을 거예요. 나중에 이 말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져야 본전으로 믿어보고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생활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마주보는 의자에 앉아있는 그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눔과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사랑이 없는 이 아주 건조한 사회에서 자신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사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유일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는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그것보다 몇 갑절은 더 힘들 것이 사실입니다.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싫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없고 깊고 넓고 많은 사랑은 그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보다 절대로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매일매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그리고 많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고 그 진리가 지켜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